할렐루야. 아멘. 고대 문헌에 이런 벽화의 말이 기록된 적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말이냐면 사랑은 신의 성품에 속한 것이고 배신은 인간의 본성에 속한 것이다. 어떠세요? 다시요. 사랑은 신의 성품에 속한 것이고 배신은 인간의 본성에 속한 것이다. 어떠세요? 배신은 인간의 본성이다, 본능이다. 어느 정도는 동의가 됩니다. 그죠? 근데 배신에 대해서 복수하는 방법이 나라마다 좀 천차만별이라고 해요. 예를 들면 남자에게 배신을 당한 케이스, 이 경우를 따져보면 프랑스 여자 같은 경우에는 배신을 한 남자의 그 연적을 찾아가서 복수를 한다고 그래요. 이탈리아 여인들은 배신한 남자 당사자를 달려가서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 그냥 그렇대요. 영국 여인들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다른 남자를 찾아서 맞바람을 피우는 방식으로 그렇게 배신에 대해서 대응하는, 이에 반해서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배신에 대응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두 연놈을 찾아가는 거죠. 두 연놈을 찾아가 머리끄댕이를 붙잡든지 어떻게든 결판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의 DNA 속에는 배신에 대해서는 반드시 응징하는, 그게 크고 작은 떠나서 배신에 대해서는 응징하는 DNA가 우리 피에 흐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배신에 대해서는 정말 조금 더 점수를 주고 싶지 않는 것이 우리 민족성인 거죠. 근데 요즘은 이상하게도 배신이 무슨 삶의 지혜처럼 느껴져요. 신의를 지키는 것은 참 어리석은 삶의 방식인 거고, 적절하게 배신을 섞어가면서 살아야, 그래야 처세에 능한 사람처럼 그렇게 오해를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배신이 인간의 본능이라 할지라도 21세기 경쟁사회에서 살아남으려면 슬쩍슬쩍 배신도 해야 된다 할지라도, 여러분, 오늘날 대한민국은 너무나도 배신이 너무 많아요. 배신이 창궐해요. 대표적으로 정치권만 보더라도 자고 일어나면 돌아서잖아요. 그죠? 자고 일어서면 뭐 딴 얘기. 매일 안방극장에 나오는 드라마 같은 경우에도 보면 반드시 거기에 나와야 되는 게 배신, 막장, 이런 게 나와야 시청률이 올라가는 거죠. 요즘에는 반전 드라마, 반전 가지고는 이제 시청자들이 양이 안 차해. 반드시 뒤통수를 휘려 갈기고, 그다음에 막 소름이 돋고, 우와, 그 정도의 배신이 있어야 어느 정도 시청률이 올라가는 거죠. 그냥 재미로 보는 뭐 예능 프로그램 같은 거 있잖아요. 예능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 어떤 연예인은 자기의 어떤 컨셉 자체를 배신으로, 그렇게 배신으로 잡아야 그래야 사람들이 좋아라 하고 또 시청률도 올라가고 뭐 그렇게 되죠. 너무나도 쉽게 신의를 버리고 배신을 선택하는, 배신을 정당화하는 그런 문화가 우리 속에 쓱 스며들어요.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배신을 어떻게 소개하느냐?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보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온다, 말세의 징조를 설명하는데 제일 처음에 뭐라고 말하는지 보십시다. 4절입니다. 자, 말세의 징조, 시작.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아멘. 배신을 말세의 징조로 얘기할 정도로 굉장히 성경은 이 배신에 대해서 엄중하게 다루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말세가 아닙니다. 구약이잖아요. 그리고 역대기잖아요. 말세에 나타남직한 그런 충격적인 배신의 장면이 이 구약에, 유대의 어떤 열왕기 속에 나오는 거죠. 아마 성경에 나오는 대표적인 배신의 아이콘이라고 말할 수 있는 가룟 유다 다음으로 아마 충격적인 배신일 거예요. 주인공이 누구냐? 유다왕 요아스입니다. 요아스. 제사장이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죽이는 사건이 나타나는데, 신약 성경에는 스가랴를 또는 사가랴라고 표현하기 때문에 스가랴, 사가랴 같은 얘기입니다. 같은 사람이에요. 자, 한번 읽어보십시다. 오늘 어떻게 하는가? 요아스 왕이 시작. 요아스 왕이 이와 같이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을 죽이니. 아멘. 자, 여러분, 요아스가 왜 사가랴를 왜 죽였다고 말합니까? 정적이어서 죽였다고 말합니까? 왼수라서 그랬다고 말합니까? 아니죠. 성경에 나오는 이유는 뭐냐 하면 그가 여호야다의
아들이어서 죽였다. 그럼 또 여야다는 또 누구고? 그 이름이 어떤 사람이길래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그의 아들을 죽여버리는가? 아주 이 가문의 철천지 원수여서 그 아들까지도 죽이는 상황인가? 아닙니다. 오히려 좀 전에 우리가 읽어서 압니다만 여야다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을 죽였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남유다의 왕 요아스는 여야다로부터 받은 바 은혜가 있었다는 겁니까? 없었다라는 겁니까? 있었다라는 거죠. 있었는데도 그걸 잊어버리고 그의 아들을 해코지 했다.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 기억나십니까? 자, 11개 말씀을 쭉 살피는 그런 상황 속에서는 그래도 이 전주의 말씀이 연결되어져야 여러분이 좀 이해가 됩니다. 지난주에 잘못된 만남으로 말미암아 유다 왕국의 피바람이 일어났잖아요. 기억나세요? 사악하기로 유명한 북이스라엘 아합 집안의 딸내미 이 아달랴가 남유다로 시집을 옵니다. 그래서 유다 왕 여호람의 아내가 되어집니다. 그녀의 꾀임에 의해 가지고 어떻게 해요? 시동생들을 싹 다 죽여버려. 그냥 여호람은 그 여파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죽을 병에 걸리는 창자가 배 밖에 튀어나오고, 그래 2년 동안 생고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그 애를 연민의 정을 느끼지 않아. 그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도 애도하지 않는 그런 처참한 죽음. 그걸로 끝나지 않았죠. 여호람이 죽은 이후에 그 아들 아하시야, 기억납니까? 아하시야가 이제 왕에 올라갑니다. 왕자에. 근데 성경이 정말로 무시무시한 소름 끼치는 그 대목을 기록하고 있죠. 지난주 기억나세요? 아하시야도라온 도가 중요하면 도 같이 시작. 아하시야도 아합의 집 길로 행하였으니 이는 그의 어머니가 깨어 악을 행하게 하였음이라. 아멘. 아들마저도 어머니가 그 아들을 깨어 악을 행하도록 했. 이런 무시무시한 성경 구절이 어디 있어요? 어머니가 아들을 깨어 그 악을 행하. 그 악이 뭐냐?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을 갖지 않도록 불신앙하도록 하는 악.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정말로 심각하게 우리 자녀들의 만남의 축복을 위해 기도하셔야 된다고. 우리 아이가 유치원에 다니는 어린아이를 할 때 지금부터라도 기도를 시작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어미가 누구냐에 따라서 자녀의 신앙교육이 확 달라지니까. 그런 와중에 이 아하시야도 북이스라엘에 가게 되어져. 이제 북이스라엘, 남유다의 왕입니다만 북이스라엘의 이제 관계가 어떻게 되어져요? 외갓집이잖아요. 아달랴가 북이스라엘에서 남쪽으로 시집 왔으니까 외갓집을 방문하기 위해서 북이스라엘에 갔어요. 근데 마침 어떤 일이 벌어졌냐? 북이스라엘에 반란이 일어난 거예요. 반란 때문에 거기서 죽임을 당해. 괜히 외갓집 갔다가 죽어. 왕이 오른 지 딱 1년 만에. 근데 더 심각한 문제는 뭐냐? 그 다음이죠. 이 불신앙의 이 악의 축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 아달랴, 아들이 죽었으면 당연히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 손자를 왕위에 올린다든지 뭐 그래야 되잖아요. 자기가 왕이 돼. 자기 왕이 되고 난 이후에 아주 간악한 일을 벌리는데, 자, 지난주 복습입니다. 다시 읽도록 하십시다. 아하시야의 시작. 아하시야의 어머니 아달랴가 자기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유다 집의 왕국의 씨를 모두 진멸하였으나. 네, 유다 집의 왕국의 씨를 다 죽였다. 그 말은 뭐냐? 다윗의 후손을 다 죽였다. 그 말은 여호와 하나님을 신앙하는 그 사람들은 싹 다 죽였다. 왜 죽였냐? 자기 믿음이니까.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모두 진멸하였으나 이렇게 나옵니다. 요 뉘앙스를 잘 읽으세요. 모두 진멸하였으나, 이 말은 뭘 전제로 합니까? 살아남은 사람이 있다는 말일까요? 전혀 없다는 말일까요? 있다. 그 피바람이 부는 상황 속에서 살아남은 사람이 뭐냐면 오늘 우리가 살피는 유다왕 요아스죠. 살아남았어요. 그의 나이가 얼마냐? 1살. 돌이 갓진한 그 아기를 누가 살렸냐면 간신히 여야다라는 제사장이 그를 살리는 거예요. 죽을 각오를 하고 이 아달랴가 막 시퍼렇게 살아 칼을 휘두르는데도 불구하고 이 요아스를 구해내가지고는 성전에, 제사장이니까 성전에 이제 가둬서 키웁니다. 무려 6년 동안 키웁니다. 6년 동안.
6년이 지나고 나서 이제 요아스의 나이가 7살이 되어졌을 때 아달랴, 권자에 오른, 불법적으로 오른 이 여왕이잖아요. 이 아달랴를 축출해냅니다. 그리고 나서 요아스를, 정상적인 왕을, 대를 이은 왕을 왕위에 올리죠. 이게 요아스 왕과 여호야다의 관계란 말이에요. 생명의 은인이잖아요. 생명의 은인뿐만 아니라 가문의 은인이죠. 근데 요아스가요, 세월이 쑥 지나고 나니까, 그리고 여호야다도 죽고 나니까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요아스가 죽여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신의를 헌식자처럼 내버리고 이렇게 배신할 수가 있는가? 더 충격적인 건 뭐냐? 이 여호야다 제사장의 아들 스가랴를 어디에서 죽였는가? 자, 한번 볼까요? 자, 어디에서 죽였는가? 시작. 무리가 함께 꾀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여호와의 전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예, 어디에서 죽였다고요? 여호와의 전뜰 안에서. 이거는 인간적인 신의를 깼다, 이걸 떠나가서 하나님과의 신의를 완전 박살낸 거. 어디 여호와의 전에서 사람을 죽입니까? 어디? 여러분, 여호와의 전 근처에서 뭘 죽인다, 그건 뭐예요? 제물이지. 제물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바치기 위해서. 그 말은 이 지금 요아스가 스가랴를 뭐로 여겼다라는 걸? 제물로, 짐승 정도로 여기고 죽여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은혜를 이렇게 원수로 갚을 수가 있죠? 오늘 저는 유다 열왕기 역사 속에 대표적으로 나오는 이 배신의 사건을 함께 살피면서, 오늘 이 시대에 창궐하고 있는 이 배신의 문화, 진짜 안 좋은 비열한 이 문화 한 번쯤은 짚고 넘어가는 하나님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럼 물어봐야 돼. 그럼 왜 사람들은 왜 배신할까? 생각해 봐야 되죠. 따라하십시다. 은혜보다 욕망이 크면 배신한다. 욕망이 크면 배신한다. 여러분, 표면적으로 보면 죽임을 당한 이 스가랴가 요아스에게 듣기 싫은 소리를 했기 때문에 죽임을 당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긴 했습니다. 여호와 영에 강하게 임하여 가지고는 백성들 앞에서 이렇게 외쳤어요. 스가랴가 한 얘기가,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라고 스가랴가 듣기 싫은 얘기를 왕에게 했어요. 언뜻 보면 이 듣기 싫은 소리를 하니까 그게 거슬려 가지고는 이제 막 힘을 얻은 이 왕이, 요아스가 스가랴를 죽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표면적으로 맞아요. 표면적으로 맞지만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이 남유다의 왕 요아스 속에는 욕망이 있었던 거죠. 욕망. 어떤 욕망? 이제는 벗어나고 싶다. 이제는 속박에서 벗어나고 싶다라는 잘못된 자유에 대한 갈망이 있었던 거죠. 여러분, 요아스에게 제사장 여호야다는 생명의 은인이면서 뭐랄까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없는 상황이니까 아버지고 영적 스승이고 뭐 다죠. 그러니까 여호야다의 가르침을 거부할 수가 없죠. 시키는 대로 다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호야다가 사는 날 동안에는 하나님에 대한 본분을 다했어요. 성경을 보면 그런 대목이 나와요. 그런 느낌을 알고 읽으셔야 됩니다. 자, 2절 읽어볼까요? 제사장 시작.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며. 아멘. 이게 언뜻 보면 요아스가 하나님 앞에 대단하게 신실하게 살았구나, 그런 느낌이 아니에요. 단서를 달아놨잖아요.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날 동안에. 그러니까 요아스가 자발적으로 뭘 한 게 아니에요. 자기 마음에서 우러나가지고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기쁨으로 한 게 아니에요. 뭐 때문에? 여호야다 때문에. 그래서 언제나 마음속에는 이 간섭에서 막 벗어나고 싶다, 벗어나고 싶다는 이 잘못된 어떤 자유에 대한 갈망. 그래가지고 그가 기다린 게 있었겠죠. 뭘 기다렸을까요? 저 영감 죽으면 좋겠다. 여호야다가 죽기만을 기다렸죠.
그 마음이 성경에 또 녹여져 있습니다. 이게 한 번이 아닙니다. 제가 또 읽어볼게요.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여호와의 전에 항상 번제를 드렸더라. 여기다 보니까 여호와의 전에 항상 번제를 드렸다. 좋은 일이죠. 좋은 일인데 여호야다가 사는 날 동안에, 여러분, 요아스는 여호야다의 울타리 안에서 이래 잘못된 생각, 내가 왕다운 왕이 아니다, 나는 간섭을 받고 있다, 이래서. 게다가 백성들이 자기보다 이 여호야다를 더 따르고 더 존경하는 것 같아요. 실제로 백성들이 얼마나 따랐냐 하면, 존경했냐 하면, 이제 여호야다가 죽습니다, 장례를 치릅니다. 어떻게 했다고 말하는지 성경 기록을 읽어볼까요? 자, 여호야다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야다가 나이가 많고 늙어서 죽으니 죽을 때에 130세라. 무리가 다윗성 여러 왕의 묘실 중에 장사였으니. 아멘. 백성들이 어디에 장사했다고요? 다윗의 성 여러 왕의 묘실에 모셨다, 그 말이에요. 지난주에 살펴봐서 알잖아요. 여호람 왕 같은 경우에는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왕실의 묘실에 못 들어가. 왜? 백성들이 안 넣어주니까 그냥 잘 죽었다, 까짓거. 그리고 끝나버렸어. 근데 여호야다는 왕도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들을 모시는 왕의 묘실에 들어갔다. 그만큼 존경받았다, 그 말이에요. 이것도 지금 왕 남유다의 요아스 왕 입장에는 마음이 힘든 거예요. 이러다가 나보다 더 존경받는 거 아니겠는가? 힘든 거죠. 그래서 이제 여호야다가 그 전에 죽기만을 기다렸는데 하루 더 빨리 이제 여호야다가 죽고 나면 여호야다의 뭐랄까 흔적들, 이런 거 있잖아요. 그의 영향력, 이런 거 다 지우고 싶다라는 그런 욕망이 있었어. 벗어나고 싶다는 욕망이 있었어. 드디어 제사장이 여호야다가 죽은 거예요. 근데 그의 아들이 와가지고는 또 그 듣기 싫은 소리를 또 해대는 거예요. 그래서 본보기를 어떻게 해요? 그의 아들 스가랴를 죽여버리는 거죠. 사람들은 왜 신의를 버릴까요? 왜 배신을 할까요? 받은 바 은혜가 없어서? 기억 남는 어떤 은혜가 없어서? 천만에. 요아스 보시라고요. 한 살의 그 어린 나이에 여호야다가 자기가 죽음을 각오를 하고 다 보호해 쫓아요. 받은 바 은혜가 없나요? 어린 요아스를 생명의 위험을 감수하고 보살펴주고 키웠습니다. 마땅히 기억해야 될 은혜가 있죠. 요아스를 계속 그러면 숨어 지내도록 성전 안에 갇혀서만 그렇게 키웠나요? 아니잖아요. 때가 되어져서 원래 있어야 될 왕자에 올려 세웠잖아요. 왕위에 올려 세웠잖아요. 받은 바 은혜가 있었어요. 부모도 다 죽고 없는 상황 속에 7살의 어린 나이에 요아스가 왕이 됐으니까 어떻게 해요? 여호야다가 후견인 역할을 해줬어요. 흔들리지 않는 왕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줬어요. 장가도 보내줬어요. 그리고 여호야다가 그의 나이 130, 우리끼리 하는 말로 늙어 죽을 때까지 왕 앞에 충성을 했어요. 왕을 떠받들어 섬겼어요. 이 정도 헌신했으면, 이 정도면 그 은혜를 알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도 어떻게? 자, 다시 읽습니다. 요아스 왕이, 시작. 요아스 왕이 이와 같이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을 죽이니. 받은 바 은혜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은혜가 작아서가 아니에요.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 이유가 뭐냐?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은혜보다 욕망이 더 큰 거예요. 가슴에 욕망이 자라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욕망이 은혜를 덮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 주님으로 받던 은혜가 없었습니까? 그래서 팔아넘겼습니까? 아니죠. 가슴 속에 자라나고 있는 욕망이 더 큰 거예요. 여러분,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을 왜 배반했습니까? 아버지로 받은 사랑과 은혜가 적어서 그래요? 그래서 아버지를 배신했나요? 아니죠. 그 자리를 차지하고 싶다는 욕망이 더 크니까. 실은 여러분, 요아스가 여호야다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고 싶다라고 한 것은 누굴 벗어나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야다가 왕에게, 요아스에게 요구하는 건 유일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신앙. 그러면 여호야다를 벗어나고 싶다, 이 말은 뭐예요? 나 하나님이
이거 뭐가 질렸다, 나 벗어나고 싶다, 그거예요. 그래서 마음대로 뭐 우상도 섬기고 막 육체가 끌리는 대로 내가 왕이니까 힘이 있으니까 한번 질펀하게 살아보고 싶고 그렇게 해보고 싶다라는 욕망.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적어서 한 번씩 딴 생각을 하나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기도 응답이 너무 시시해가지고 하나님 향한 이 예배의 마음이 시드름해졌나요? 이 땅에 세우신 주님의 교회, 경산주한교회, 이 교회로부터 받은 은혜, 받은 사랑, 받은 인정, 이런 것들이 적어가지고 그런가요? 아니죠. 주체할 수 없는 욕망이 올라오는 거예요. 뭔가 막 하는 그 욕망. 여러분, 이 대목에서 아주 크게 착각하는 게 뭐냐면 벗어나면 자유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물어보십시다. 벗어나면 진짜 자유입니까? 난 뭐 벗어나면 막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면 자유입니까? 그러면 왜 주님 부인했던 베드로가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 얘기 듣고 닭 울음소리를 듣고 눈물을 뚝뚝 흘리고 왜 주님 앞에 돌아와요? 부모로부터 벗어나면 자유예요? 그럼 왜 집 나간 탕자가 주님 그 부모에게 돌아옵니까? 믿음의 백성들이 나 좀 자유하려다, 주말 자유롭게 보내려다, 금요 성예배 이런 거 싹 다 까먹고 그냥 금요일 밤 불금을 즐기면 그게 진짜 자유입니까? 더 큰 허탈감이 찾아오죠. 코로나 핑계 대면서 예배를 소홀히 하는 게 그게 진짜 자유입니까? 주일 예배를 빼먹는 게 진짜 자유입니까? 여러분, 물고기는 물 속에 있을 때 가장 자유롭습니다. 기차는 레일 위를 달릴 때 가장 행복한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여러분, 빛을 떠나는 순간에 빛 대신 어둠이 찾아와요. 어둠의 포로가 되어지는 거예요. 또 다른 것의 포로로 전락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보세요. 하나님을 떠났어요. 떠나고 싶어가 요아스가 때는 됐다 싶어 마음대로 어떻게 됩니까? 읽어보세요. 읽어봅니다. 시작. 1주년 말에 아람 군대가 요앗을 치려고 올라와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러 백성 중에서 모든 반백들을 다 죽이고 노략한 물건을 다메섹의 왕에게로 보내니라. 여러분, 오늘 이 본문 23절의 포인트를 잘 읽으셔야 돼요. 포인트가 뭡니까? 박아놨잖아요. 1주년 말에 마음대로 한번 살아본 하나님 뭐 여호와 이런 거 잊어버리고 살아보리라. 1주년 말에, 그 말은 다른 말로 무슨 말이에요? 오래 못 가서. 이번엔 누구? 아람 군대가 요아스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잡혀가고 종되고 노예되고 오래 못 가서. 그러므로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자유는 벗어남으로 얻는 자유가 아니에요. 소속됨으로 말미암는 자유인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이 경지를 이해하셔야 돼요. 마음대로 벗어나서 얻는 자유가 아니라 소속됨으로 말미암아 얻는 자유, 주님 안에 더 깊이 들어감으로 말미암는 자유, 십자가 안으로 더 깊게 더 깊이 더 은혜 가운데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얻는 자유. 난 뭐 교회도 모르겠고 뭐 코로나 때니까 뭐 이렇게 대충 그냥 적당히, 그게 아니라 더 깊은 믿음으로 더 깊이 있는 헌신으로 들어가서 얻게 되어진 이 자유, 희열, 삶의 의미, 가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요 자기 자신을 늘 뭐라 말했습니까?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한 글자로 뭐다? 바울이 늘 얘기해.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종이면 자유가 없어야 되지. 종인데. 근데 여러분, 바울 서신을 보십시오. 바울이 얼마나 많이 자유를 얘기하는지 몰라요.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 됐는데 자유가 있는 거예요. 넘쳐나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오늘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십자가 은혜가 내 머리부터 발끝까지 확 거머짐으로 말미암아 진짜 누리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 오늘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또 사람들이 왜 신의를 버리고 배신을 선택하는가? 따라하십시다. 스승은 없고 패거리만 남으면 배신한다. 패거리만 남으면 배신한다. 여러분, 요아스 마음에 벗어나고 싶다라는 욕망이 있긴 했어요. 근데 이런 마음을 먹으면요 꼭 그래요.
옆에 누가 있어. 간사한 사람 있어. 근데 간사한 사람이라고 제가 이렇게 말은 하지만 자기가 간사한지도 몰라. 요아스는 또 몰라. 하여튼 이게 죽이 기가 막히게 잘 맞아요. 요야다가 죽기를 기다렸던 또 다른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은 이제 왕의 마음이 흔들흔들 한다는 걸 눈치를 벌써 챘어. 이미 본능적으로 알았지. 그래서 요야다의 장례식이 끝나자마자 이 요아스 왕의 마음에 불을 확 지펴버립니다. 어떻게 말하면 집이냐? 자, 읽어볼게요. 요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 요것들이 못된 놈들이에요.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며 이제 살랑방구 엉덩이를 삭삭삭삭삭 하는 왕이시여 이러면서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어떻게 해요?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니 그들의 말을 듣고 아마 이런 얘기를 했겠죠. 왕이시여 그동안 얼마나 마음고생 많으셨습니까? 여호야다가 공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사실 해도 너무했습니다. 그가 왕이나 진배가 없었지 않습니까? 이제 때가 됐습니다. 여호야다의 흔적을 다 없애십시오. 이제 왕의 시대를 열어가십시오. 여호야다의 흔적을 없앤다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없애는 것이니까 우리가 보니까 이웃 나라의 그 아세라 괜찮습니다. 아세라를 섬기십시다. 우리가 왕 대신 앞장설게요. 이런 식으로 충동질, 뻔뿌질을 하는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영적 스승을 보내죠. 하나님은 이제 열왕기서를 살펴보면 아시겠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허우적거릴 때 가만히 보고 있지 않죠? 상황을 통해서 말씀하시든 아니면 말씀을 주시든 주의 종을 보내든 어떻게든지 역사하시죠. 선지자를 보냈습니다. 하나님이 헤매는 왕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그랬는데 어떻게 하느냐? 읽어볼까요? 그러나 같이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사 다시 여호와에게로 돌아오게 하려 하심에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경고하였으나 듣지 아니하니라. 아멘. 선지자들을 보내서 경고하셨습니다마는 들었다 그럽니까? 안 들었다 그럽니까? 안 들어. 자,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왕 요아스에게 남는 건 뭐예요? 스승은 없죠. 유유상종, 되게 마음이 잘 맞는 것 같은 패거리만 남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에게 적용하십시다. 여러분의 영적 스승이 계신가요? 그분 앞에 서면 언제나 마음의 무릎이 꿇어지는 그런 영적 스승, 그런 멘토, 그런 목회자가 여러분에게 있으신가? 라는 질문.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현대인의 삶의 지혜입니다.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 그런데 나쁜 관계에서 해방되는 건 더 중요합니다. 다른 분은 모르겠지만 그분의 말씀이라면 내가 진심으로 마음의 문을 열고 듣고 정말 순종하고 싶은 그런 영적 스승이 여러분에게 계시냐? 잘 생각나지가 않아요? 그럼 왜 없을까요? 하나님이 내게 보낸 사람이 없어서, 짝지어 주신 영적 스승이 없어서? 그건 아니죠. 요아스에게도 있었잖아요. 중요한 건 뭐예요? 인정하지 않으니, 안 들으니 없는 거죠. 오늘날은 참 스승이 사실 없는 시대죠. 근데 스승이 없는 것이 아니라 스승을 인정하지 않는 각자 자기 잘난 맛에 사는 그런 시대예요. 스승을 부인하는 시대입니다. 특히나 영적 스승, 주의 종들을 멸시하는 그게 막 대수롭지. 이 목사들이 말이야 막 이러면서 아주 그냥 편안하게 막.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스승은 내게 없고 어떻게? 네 마음이 잘 맞는 것 같은 유유상종 패거리만 남는 거죠.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심증적으로 스승은 굉장히 멀리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유유상종 패거리는 언제나 내 옆에 있어요. 내 옆에. 내가 듣기 좋은 얘기를 언제나 딱 따박따박 해줘. 결국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방법을 취해요. 뭐냐면 그래도 요아스가 요야다, 그 정말 은인인 요야다의
아들을 직접 보내면 그나마 귀를 기울이고 들어줄 거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스가랴, 이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직접 보내요. 근데 스승을 인정하지 않는 분이니까 어떻게 해버렸다고요? 어떻게? 성전 뜰 안에서 그 의로운 스가랴를 때려 죽이는 거예요. 그 당시 당사자였던 이 스가랴가 얼마나 충격을 받아, 죽으면서도 너무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기도문을 읽어볼까요? 그가 죽을 때, 시작. 그가 죽을 때에 이르되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하니라. 아멘. 나를 신원하여 달라고, 이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정도로 이 스가랴가 너무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근데 이게 스가랴만 충격을 받은 게 아니라 스가랴를 보내면 뭘 깨달아 알 거라고 생각한 하나님도 너무 충격이었어요. 충격을 받았죠. 그래서 신약에 예수님께서 이 죽음을 다시 언급하며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또 읽어보십시다. 성전과 제단 사이에, 시작.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기아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래서 여러분, 역사학자들 중에 이렇게 주장하는 분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2000년 동안 나라도 없이 돌아다니는 그 이유가 뭐냐? 정죄의 결과다.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대로 됐다. 유대인 600만 명 그 학살 왜 그랬냐? 그대로다 라고 얘기하기도 해요. 근데 여러분, 이 패턴이 똑같죠. 누가 똑같습니까?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면 알아들을 거라고 생각하고, 성부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는데 예수를 때려 죽여요. 똑같은 구조죠. 여호야다로부터 그렇게 은혜를 받았으니 아들을 보내면 귀담아 들을 거라 했는데 스가랴를 때려 죽이는 거죠. 여러분, 배신을 작품으로 표현한 것이 있는데, 단테 신곡이라는 것, 제가 자주 언급했기 때문에 책 이름은 기억하시죠? 신곡. 워낙 지옥을 자세하게 묘사했기 때문에 그걸 읽다 보면 와, 신앙의 세계로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그 정도로 리얼하게 지옥에 대해서 묘사했는데, 이게 단테의 신곡이라는 게 워낙 방대해서 읽기가 사실 어려워요. 고전이기 때문에. 최근에 명화로 보는 단테의 신곡이라는 책이 나와서 JTBC에서 이걸 가지고 방송을 했죠. 명화로 보는 단테의 신곡. 그러니까 단테의 신곡이라는 작품이 나오는 이 작품의 배경이 되어지는 것을 그림으로 표현한, 그림으로 정말로 많은 그림이 있어요. 이 그림들이 단테의 신곡들을 다 뭐랄까요, 해설하는 그림들인데, 이 그림에 보면 지옥을 정말로 자세하게 묘사한 그림이 나옵니다. 15세기 초기에 르네상스의 이탈리아 작가 보디첼리라는 사람입니다. 한번 보세요. 지옥을, 그러니까 단테가 구상하고 있는 지옥이 저럴 거다라고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차트 오브 헬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맵 오브 헬이라고 말하는데, 지도의 도면이란 뜻인데, 단테는 지옥을 아주 깊은 심연으로 빠져드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게 층이 구성되어 있어요. 1층, 2층, 3층, 4층, 9층까지. 근데 저게 아까 볼 때는 그림이 아주 단순하게 이렇게 그림 그걸 하지만 굉장한 작품인데, 그 사이에 보면 정말 막 빼곡하게 그림을 그려. 2층에는 어떤 사람들이 어떤 죄를 지었기 때문에 여기 들어왔는지 그 죄의 모습들이 그대로 리얼하게 그려져 있는데, 예를 들면 막 성적인 범죄, 탐욕의 죄, 분노, 폭력, 그렇게 하다가 제일 마지막 깔때기 제일 아래층은 제9층인데 여기 어떤 사람들이 주로 들어간다고 단테도 얘기했고 저 그림에도 표현했냐면 배신자들, 지옥의 가장 심연 깊은 곳. 그래서 그 다음에는 뭐냐면 대표적인 배신자 3명이 작품에 나오는데, 거기 보면 스승 예수를 팔아넘긴 가룟 유다 딱 거기 나오고, 로마 황제였죠. 줄리어스 시저를 암살한 그의 친구 블루투스, 그리고 카시우스, 그 3명을 그려놔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거기에 딱 제일 마지막 깊은 곳에 마귀가 있죠. 루시퍼가 딱 기다리고 있는데, 이 루시퍼를 어떻게 표현했냐면 보십시오. 그림 보여주세요. 저게 잘 표시가 안 나는데만 얼굴이 3군데입니다. 전면에 양쪽에 이래가지고 막 박쥐처럼 날개를 확 퍼덕이면 순식간에 다 얼어붙고, 단테 신곡에 그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6개의 눈에는 막 눈물이 흐르는데 이게 피눈물이야. 턱에는 막 피눈물이 섞여 있고, 그리고 입마다 죄인 한 명씩을 물고 있는데 3명이 물려져 있어요. 정면에 있는 사나이가 누구냐? 가룟 유다예요. 무참하게 발톱으로 찢겨져서 등가죽이 막 벗겨지고 등뼈가 휜 채로 루시퍼 마귀의 입안에 이미 머리통은 다 들어갔어. 그냥 발만 남아있는 상황. 단테는 이런 풍자를 통해서 인간이 짓는 죄 가운데 가장 질 나쁜 죄가 뭐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배신. 성경도 마찬가지. 우리가 우습게 여겨서 그렇지 말세의 징조 1호로 뭐예요? 배신. 인간이 범할 수 있는 가장 밉고 더럽고 비열한 죄 뭐예요? 배신. 여러분, 이런 비열한 자리에 들지 않도록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를 지켜주고 우리를 막아주는 영적 스승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내 주변은 몽땅 다 패거리다. 하나님이 보내신 스승을 찾으셔야 됩니다. 이미 하나님이 보낸 영적 스승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안전합니다. 또 하나 따라하십시다. 배신은 또 다른 배신을 부른다. 여러분, 신의를 버리고 배신을 선택한 이 요아스가 잘 살았으면 또 다행이게 어떻게 살았느냐? 요아스는 여호야다를 벗어나서 진정한 자유가 올 줄 알고 그렇게 생각해서 그래서 스가랴까지 죽였잖아요. 근데 곧 누구의 종이 되는가? 아람 군대의 종이 되어져요. 그리고 부상을 당해요. 부상을 당하고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이 확인하십시오. 여러분 읽어서 확인하십시오. 자, 읽습니다. 요아스가 시작. 요아스가 크게 부상함에 적군이 그를 버리고 간 후에 그의 신하들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들의 피로 말미암아 반역하여 그를 그의 침상에서 쳐 죽인지라. 성경이 말하는 게 이해됩니까? 아람 군대에서 부상을 입었어요. 그런데 요아스가 아람 군대에 의해 죽지는 않아. 아람 군대는 그냥 부상당한 요아스를 그냥 버려. 그럼 누가 죽입니까? 성경에 적혀져 있는 대로 읽으십시오. 그의 신하들이 반역하여 그를 쳐 죽였더라. 한 번이 아닙니다. 다음 구절에 뭐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반역한 자들은 암몬 여인 시므아스의 아들 사밧과 모압 여인 시므리스의 아들 여호사밧이었더라. 사람들이 이 누구의 어떤 사람들이? 그의 신하들이. 배신은 또 다른 배신을 부르면서 끝이 나는 거죠. 여러분, 소아시아 7교회 몇 년 전에 우리가 메시지를 함께 살피고 또 뮤지컬 공연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가 봤잖아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사도 요한으로부터 직접 사사를 받았던 그 당시에 서머나 교회의 폴리갑이라는 감독의 생애를 우리가 배웠습니다. 서머나에서는 대대적으로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시작되어지면서 밀고로 말미암아 폴리갑도 결국은 체포당하게 되어졌죠. 회유와 협박 어마어마했었어요. 당시에 서머나 지방의 법으로는 기독교를 믿으면 화형에 처해지는 거예요. 그 법을 피할 수가 없어요. 근데 서머나 지방의 관리였던 이 관리가 평소에 이 폴리갑의 성품이라든지 그의 어떤 인자함에 대해서 탐복한 상황이어서 존경심이 있던 터라 그를 살려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회유를 해요. 단 한 번만 예수를 모른다고 해달라고. 그럼 내가 살려주겠다고. 그 이후에 복음을 전하든 뭐 기독교를 전파든 그건 상관없이 무마해 줄 테니까 한 번만 예수를 모른다고 그렇게 하면 된다라고 조건을 내걸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폴리갑의 대답이 뭐였어요? 86년간 나를 해침이 없이 나에게 성실하던 나의 왕, 나의 주님, 그분을 지금 부인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분을 지금 배신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화형당하죠. 불태움을 당해서 순교의 제물이 되어져요. 말씀의 결론을 맺을게요. 제가 여러 번 보고 화형당하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신이라는 걸 아십니까? 신의를 지킨다라는 게 뭘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요즘 세상도 교회 안에도 성도도 신이라는 걸 찾아보기가 너무 어려워요. 왜 그럴까요?
내 주변에 내게 은혜를 베풀어 준 사람이 없어서 그런가? 내가 받은 은혜와 배려가 없어서 그런가? 아니에요. 내 속에 그 은혜가 있었지만 더 큰 욕망이 있는 거예요. 그게 거듭한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우리 속에 그릇된 욕망, 십자가 아래 못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자유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걸 여러분에게 지도해 줄 영적 스승이 있냐는 거예요. 듣기는 싫어도 다르게 찔러서 가르쳐 줄 영적 스승이 있냐 이 말. 왜 없을까요? 어쩜 요아스처럼 하나님이 보내줬는데도 인정하지 않아, 듣지를 않아. 교만함 때문에, 자기 주장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에 스승은 없고 그저 유유상종 패거리만 드글드글한 그런 불행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